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여러 가지 모양과 이 소망들을 이 한 단어에 우리가 묶어보면 단연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 또 바라는 꿈들, 그 소망들의 이유와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그 행복을 형통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요, 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형통한 방법, 내가 행복한 방법을 함께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려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예수님, 영생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건 뭐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목적을 다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행복하고 싶어요, 형통하고 싶어요, 복받고 싶어요, 이걸 영생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그 행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너는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잘 알 텐데 그 율법은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럼 그건 무슨 뜻이죠? 이 율법 교사는 이미 형통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지금 한평생 연구해온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을 늘 묵상하며 그 내용을 자신의 마음에 새길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그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많은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많은 말씀들이 사실 대부분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예수님이 새롭게 만든 말씀이 아니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따온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어디 말씀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또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 크게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제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이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하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 형통의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책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학창 시절에는 책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밥은 안 먹어도 책은 꼭 샀는데 그 책꽂이에 책을 쫙 쌓아놓으면 왠지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사를 가려다 보니까 책꽂이에 있는 책들이 다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사센터에서 오더니 아유 책이 많네요. 그러더니 가격을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쭉 보니까 이제 안 본 책들은 다 버려야지 하고 쭉 보는데 안 본 책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다만 놨지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그 책을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내 손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늘 펼쳐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품에 안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 눈으로 그 말씀을 읽는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성경책이 어디 있지?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많이 읽나? 가까이 하고 있나?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되나요? 우리나라 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해도요, 교과서만 공부하면 되나요? 문제집도 풀어야죠, 참고서도 봐야죠, 학원도 다녀야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성경의 말씀만 읽으면 다 되나? 그런 의미 드는 거예요. 또 다른 걸 해야 할 게 있지 않나?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 21장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다면 온 땅에 그 책을 다 쌓아둬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성경책이 주님의 말씀을 다 담고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 뭐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정말 나라를 잃고 그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이 가정이나 공동체는 못 지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 내 후세대에 보존하리라, 막 그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우고 또 필사를 하고 여기에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도 다 담지 못한 이 작은 말씀을, 이 짧은 말씀을 못하라 목숨을 걸고 이렇게 바칩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 형통의 방법을 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요, 예수님의 행적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말씀만 이해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배도 많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지 말고요, 오히려 그런 고민이 더욱 들수록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셨겠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형통의 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뭘 몰라서 불행한가?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경 많이 읽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들으면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읽어보시라니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요,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뭐냐? 그들이 평생을 믿고 따라오던 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제 그 연수가 다 해가지고 느보산에서 이 생을 마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하다가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세가 외치는 하나님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 바로가 무릎 꿇는 걸 봤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광야를 건너서 왔는데 이제 그 모세도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실감이라는 것을 이게 생각만 해도요, 아주 깊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젊은 것이 뭘 할까? 저 젊은이가 어찌 그 대단한 모세를 대신할까? 이런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그런 이 자신을 의심하는 시선을 못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모세의 뒤를 이룰 수 있는가? 지금 온 백성이 그렇게 모세만을 찾고 있는데 내가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을까?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하죠.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를 가득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읽고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됩니까? 좌로 우로 자꾸 치우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염려, 걱정, 근심 붙들어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묵상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반복하여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묵상하라 그러면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이해할까 아주 깊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또 그 고민이 너무 염려돼 가지고 아예 안 읽는 분들도 많으신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뜻이 아니라 그냥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반복해서 읽으세요. 읽고 또 읽으세요. 저도 이런 경험 여러 번 있는데, 어렸을 때 이 좋아하던 만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만화.
제가 만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만화를 엄청 많이 봤어요.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만화를 보는데 그때는 뭐 신나서 보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가끔 그 옛날에 봤던 만화들을 또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요, 똑같은 내용, 그 다음에 주인공이 무슨 말하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걸 다 아는데, 근데 그 똑같은 장면, 내가 아는 장면을 딱 보면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이게 이런 느낌이었어? 아, 주인공이 저런 상태였어? 그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사고의 깊이랑 이제 성인이 된 저의 이 사고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그 의미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화나 영화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한 번 읽어서 이해 안 간다고요? 아니, 난 안 되나 보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한 번 읽어서 안 돼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할렐루야. 그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새에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순간이 온다 이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지혜가 많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서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죠? 내가 이해한 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대화의 마지막에 그 율법교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까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냐? 이 사람이 대답을 하니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율법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점점 내 마음에 담았어요. 와, 나는 이제 형통의 길을 알았어. 아니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한 그대로 이제는 나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이 머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식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에요. 모세가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왜 다시 자기가 도망쳤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도 그거 싫었거든요. 바로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는요,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던 이 애굽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근데 거기서 다다다당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끝 하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자리를 지켜 백성을 인도하는 게 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점점 깊이 내 마음을 채우고 깨달음이 옵니다. 그럼 왜 그런 깨달음을 내가 마음에 담아야 되죠? 내가 이해한 그대로 가서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을 싸고 있던 보자기가 풀리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짐승들이 가득 있었어요. 베드로가 아니 왜 이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즉시 대답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평생을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부정한 음식을 입에도 안 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먹으라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는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이해해서 거기에 적힌 그 동물들의 이 명단을 다 외운 거예요. 여기는 부정한 동물의 명단 쫙, 여기는 정한 동물의 명단 쫙. 그걸 암기했어. 암기한 다음에 틀리지 않기 위해서. 식당 가면 물어보겠죠? 어이 주인장, 이거 돼지고기로 만들었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치우셔. 안 먹는 거예요. 그 외워야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그 암기로는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뀝니까? 아니요.
이 정확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참 의미를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됐는데, 이 고넬료가 예수님인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 부정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그때 깨닫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부정도 정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을 믿을 때에 나는 평생을 이 로마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요, 상정하지 못할 자로 알았는데, 그 순간만큼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에 임한 것을 믿고 안수하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올 때요, 우리 머릿속에는 이 계산이 빨라요. 야, 이거 내가 해결 못하겠다. 내가 한평생 살아봤더니 이건 내 힘으로 해결 안 돼. 이 병은 못 고쳐.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이 돈은 해결 안 돼. 이게 다 딱딱 나와요. 그럼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죠? 아, 망했다. 할렐루야. 그죠? 망했다. 이런 말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 이미 내 머릿속에서 계산 다 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래, 너는 망했다. 아니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 스스로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망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서 너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망하리라, 너는 저런 문제를 만나면 망하리라, 이런 말씀 보셨어요?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내가 그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왜 이 노예의 신분으로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이 정직과 성실의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노예 신분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인생이 다시 형통해지리라, 그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이 없으면 이 요셉이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평생을 형들 원망하면서 나한테 기회만 와봐라, 내가 저놈들을 아주 그냥 다 복수를 해버릴 거야,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옳았구나, 네가 나한테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하고 아마 그 여인의 유혹에 홀랑 넘어갔을 거예요. 그럼 그가 정말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에이서는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하며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갑니까? 나는 죽을 거야, 난 이제 끝났어, 이런 고백이에요? 아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왕 앞에 나가는 것, 그거 여왕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황제의 부인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도 죽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 왕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그 누구라도 왕의 이 명령을 어기면 목이 달아납니다. 처음에 에스더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부름받지 못한 일이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데 저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아니요, 그게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는요, 이런 우리의 삶을 행함이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행함이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함이라고 해서요, 많이 행하면 되겠다, 부지런히 행하면 되겠다, 뭐든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행함의 의미는 뭐냐? 내가 읽고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럼 그 이와 같이는 뭐예요? 그걸 알아야 행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묵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부지런함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성경 많이 읽고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느냐,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말을 변화시키고 내 운명을 변화시키기를 여전히 꿈꾸고 있느냐, 그게 야고보가 말하는 진짜 행함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의 문제에 관해 묻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멋진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했더니요,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 내용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지식들을 내 머리와 마음속에 가득 담았는데 뭐예요?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나요? 뭐요? 그 말씀 따랐다가는 내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온 재산 다 털털 털리고 이 가난한 자들 도와주다가 나도 거지꼴 되겠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거에 만족할래, 깨닫는 거에 만족할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이 시원함이 없고 고래 확신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영생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네가 아는 그대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아유, 그거 못하겠는데요.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근데 여러분, 행함이 믿음이 될 수는 없지만 진정한 믿음을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마음에 담아 그것으로 온전한 믿음을 품었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써, 행위로써.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보고 온 높은 성벽과 잘 훈련된 병사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절망의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아무리 높은 성벽과 용사들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소망을 선포합니다. 왜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자신들의 손으로 그 땅을 차지할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누가 지키냐, 얼마나 잘 훈련된 군인이 있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내가 맞서야 할 이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환병에 걸렸어요. 의사도 해결 못한대요. 그거 뭐예요? 나는 메뚜기예요. 그런 고백입니다. 그거 아무리 바라봐도 우리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긴다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승리로 이끄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온전히 붙들고 계시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은 절망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요, 그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과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 내 지혜, 내 능력, 내 권세, 그것으로 살아온 운명의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요, 이 인생의 문제를 더 이상 넘을 수가 없습니다. 중한 병이, 물질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나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뭐라고요?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죽음과 멸망을 벗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 꿈을 꾼다는 거죠. 이 귀한 변화를 맛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입술로 선포된 말씀이 그 자체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어떻게 내 길이 열립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이끌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는데 한 거린을 만납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호주머니를 뒤져봐도 땡전 한 푼 없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저도 그지네요. 그리고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권세라면요, 이 인생의 문제가 찾아와서 너 나를 이길 수 있어? 그럼 뭐라 그러죠? 아유, 나는 못 이겨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 항복 선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같이 내 주머니 아무리 뒤져봐도 땡전 한 푼 없지만 나한테는 있는 게 있어. 난 가진 게 있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그걸 깨달았더니 이 거린이 한 푼 줍시오 했더니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그것을 향해 우리가 항복 선언을 한 게 아니라 이 승리의 외침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차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너를 이기리라. 그 용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는 재물도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딸이 병드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집 앞에 왔을 때 그 딸은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의 재산이면 살릴 수 있어. 네 권세면 살릴 수 있어. 이런 말 하시나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권세가 있고 재물도 있는 이 야이로도요, 딸의 죽음 앞에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 망했구나. 내 소망이 사라졌구나. 나는 꺼진 등불이구나. 꺾인 갈대구나. 근데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꺾인 갈대 아니다. 꺼진 등불 아니다. 꺾인 것처럼,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달리다굼 뭡니까? 그 인생의 변화를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포기하세요. 더 이상 번거롭게 아무 노력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그게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죽음을 향해서 외쳐야 할 우리의 외침이다 이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너는 끝났어. 날 더 이상 일어서지 마. 그 넘어진 대로 있어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뭐라고요? 두 다리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외쳐야 된다 이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자신의 하인 중 하나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그를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막 발걸음을 뛰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죠. 아유, 주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뭐로 내 하인의 병이 낫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 뭐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십니까? 뭐 그거 꼭 손을 얹어야 됩니까? 뭐 꼭 만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질병이 떠나가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감동시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잘 이해해야만,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무슨 마법 주문도 아니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화받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시간을 내서 읽고 반복해서 읽고 어려워도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저 이웃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를 마중 나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장군님 하고는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 주고 파티를 벌이고 이제부터 제가 당신의 병을 고치겠습니다 하면서 막 크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아픈 데를 이리저리 만져가면서 주여 삼창하고 나가겠지. 할렐루야. 그런 꿈을 갖고 왔는데 웬걸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 종이 뛰어나오더니 우리 주인님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돌아가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그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거죠.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내가 누군데. 할렐루야. 버르장머리를 거기서 왜 찾아요? 오죽하면 그 종 중에 하나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장군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병나러 왔지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대접받으러 오셨어요? 잘못 오셨어요. 여기는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 온 자리입니다. 버르장머리 찾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로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 자존심을 뭉개고 내 권세를 뭉개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뒤흔든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에이 들어서 못 믿겠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 한들 안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된다는데 안 하겠어요? 아니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 눈뜨기 한다고 고양이 300석이나 바치는데 그런 것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민족인데 그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러면 안 씻겠어요? 할렐루야. 그때서야 나만도 정신 차리고 요단강 가서 몸을 씻어보는 거죠. 그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미 없이 흩어지는 하나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듣는 이 경적 소리처럼 빵 그냥 그렇게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울릴 때요, 그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며 나를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그저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줍시오, 한 끼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다,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 영혼의 갈급함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그가 갑자기 나이를 많이 먹을 수도 없고 갑자기 능력이 막 출중하게 늘어날 수도 없고 지혜가 쭉쭉 성장할 수도 없고, 그럼 이 여호수아가 무슨 수로 이 모세를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모세가 이 모든 일을 책임진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술로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위대해 보인 것뿐이죠. 그러니 이제 이 여호수아도요, 모세의 뒤를 채우기를 고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고민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그 모세의 빈자리를 다 채우게 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모세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요, 그 문제와 싸우기 위해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이해하기를 힘쓰고 이해한 대로 살기를 노력할 때 그들의 삶이 형통으로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바뀝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야 됩니까? 얼마나 오랜 고통의 기간을 지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반드시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형통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요, 높은 산과 언덕이 우리를 가득 메우고 있어요. 깊은 골짜기가 우리를 건너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했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높고 낮음의 그 굴곡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그런 영광이 내게 임했음을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함께 본다는 겁니다. 이야, 저 인생이 예수 믿더니 바뀌었네. 저 인생이 예수 믿더니 완전히 풀렸네.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귀한 증인의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소망입니다.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간절히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문제의 깊이,
또 그 높이가 얼마나 깊고 높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걸 따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형통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권능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덮어 주시옵시며 오직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사 나로 하여금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무를 만지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